오늘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싶은 제목은 주님 돈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해주세요. 좀 구체적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주님 돈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의외로 여러 분들을 이렇게 만나다가 갖고 있었던 선입견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어, 겉으로 봤을 때 부유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돈 걱정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맡았던 교구 중에서 한 부분이 서울을 전체를 이렇게 맡았는데 강남 강북교구라는 교구를 예전에 맡았었는데 그 교구 중에 어느 몇몇 속해들은 어떤 지역은 그 소위 이제 우리 파라군이라고 불리우는 그 강남에서도 핵심에 있는 그런 분들이 모이는 속해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보면 그냥 이력서 이렇게 뭐 이렇게 명함 같은 거 이렇게 주시면 정말 대단한 분들이 이렇게 대기업에 막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정말 대기업의 막 뭐 부사장 뭐 이렇게 뭐 이런 분들이 엄청난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기도 제목들 이렇게 조심스럽게 나눌 때 보시면 저런 분들은 뭐 돈 걱정하시겠나 싶지만 그 나름대로도 돈 걱정이 있으세요. 힘든 것도 있으시고 어려움도 있으시고 불편함도 있으시고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에게 참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이 재정과 관련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감히 여러분들한테 돈을 잘 버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알고 있다면 그러면 아마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섬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미 돈을 잘 버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아마 저희 교회 여러 성도님들 중에서 제 돈을 많이 받으신 분이 계셨을 것 같아요.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근데 보시다시피 저에게 돈을 잘 벌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별로 기대할 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어느 형편과 입장에서도 재정에 어떤 눌림과 염려와 걱정이 있다, 이런 연약함에 주목해 보면 제게 있어서 성경에서 말하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나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우리의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이 필요하고 얼마만큼을 버느냐의 어떤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직면하는 문제로서, 그리고 그 문제 뒤에 숨어 있는 영적인 그런 문제로서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데에 오늘 이 주제와 마음이 좀 모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돈에 대해서 실제로 경험하게 된 첫 번째 경험이 언젠가 이렇게 곰곰이 고민해 봤어요. 저 비교적 어렸을 때부터 돈의 능력을 알았더라고요. 제 기억에 처음으로 돈에 대한 인지가 생겨났던 게 뭐냐면 세뱃돈. 세뱃돈도 사촌과 함께 세뱃돈을 받는데 본인은 저한테 형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저랑 3개월밖에 차이 안 나는 그런 애가 있어요. 애라고 부르기는 그렇죠. 그 친구도 애 아빠니까. 근데 어떤 뭐 족보 따지고 그러면 형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촌이 있는데 저랑 같은 해에 태어난 3명이 있어요. 저는 가운데예요. 저보다 3개월 빠른 사촌이 있고 또 한 3개월 느린 사촌이 있어요. 저보다 3개월 느린 사촌은 저한테 깍듯하게 형이라고 불러요. 저는 만날 때마다 절대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저보다 3개월 많은 친구한테 저는 절대로 형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세뱃돈을 모았는데요. 어렸을 때니까 제 기억으로는 몇천 원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이제 1, 2, 3, 4 세고 있는 어릴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3개월 먼저 태어난 그 형이라고 우기는 그 친구가 저보다 몇 장 더 받았어요. 1,000원짜리를 몇 장 더 받은 거예요. 그 친구가 저보다 좀 먼저 왔거든요. 한두 시간 먼저 와서 친척 집에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사촌이다 보니까 같이 모였는데 몇 장 더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인데 제가 뒤집어졌던 기억이 나요. 왜 나는 똑같이 안 주냐? 나는 나이도 똑같고 그런데 왜 나는 더 안 주냐? 제가 돈에 대해서 처음으로 경험했던 걸 쭉 고민해 보니까 그때 맞아. 섭섭했었어. 내가 덜 받는다는 게 너무 억울했었어. 그런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돈의 능력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떡볶이도 사 먹을 수 있고 핫도그도 사 먹을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되면 학교에서 공부하는데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책을 보는데도 돈이 필요하고, 우리가 능력과 사랑이 돈으로 매겨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때가, 어, 능력과 사랑이 돈으로 완전히 똑같다고는 할 수 없는데도 그렇게 매겨지는 경우처럼 보이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큰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돈 문제를 가지고 가만히 기도해 보면 사실 많은 것들이 문제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과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의 해결책이 돈이라는 그런 경험적인 결론을 도출해가는 과정이 기도 제목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돈이 있고 없고가 악하고 선한 것도 아니고 돈 자체에 대해서 그게 뭐냐, 재정에 대해서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재정이다, 돈이다라고 자연스럽게 경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 집중적으로 질문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더 쉽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사 문제나 혹은 우리가 관계 문제나 우리가 자녀 문제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풀어질 관계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그런데 돈이에요 라고 고백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돈 있으면 해결돼요. 얼마큼 있으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으면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험적인 결론의 끝은 돈이 있으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중요한 흐름인 거죠. 돈이 있으면 현대사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많긴 하죠. 많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의 능력을 맹신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재정과 돈에 대해서 가치 없다고 이야기한다거나 그게 영향력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목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자는 것이죠. 재정과 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돈만 의지하는 것이 영적인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딱 집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돈이 없이 살아야 하고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이 없이 살아야 한다, 가난하게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가야 한다. 그 말의 차이가 뭘까요? 적어도 여러분, 돈은 제가 제 경험으로 보았을 때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돈을 사랑할 때가 가끔 있을 수 있는데 돈은 저를 사랑해 주지 않더라고요. 돈이 저를 사랑해 주진 않아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경우는 있지만 돈이 우리를 사랑해 주지는 않습니다. 아니, 돈이 우리를 사랑할 수 없죠. 돈은 생명도 아니고 인격도 없기 때문에 돈은 그저 돈이죠. 재정은 그저 재정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재정, 돈, 나를 사랑해 줄 수 없는 물건이고 나를 사랑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그걸 사랑해요. 우리는 그것을 원해요. 돈은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보면 제가 그분을 좋아하고 아끼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분도 저를 똑같이 인격적으로 그분의 마음을 나눠주시기도 하고 시간을 나눠주기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귐이고 그게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그리고 그걸 조심스럽지만 사랑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붙잡고. 그리고 반드시 살아있는 사이의 관계는, 하다못해 짐승도 살아있는 관계는 자신이 받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반응을 합니다. 알아차려요. 부부 사이는 이루 말할 수 없죠. 자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나무를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가 살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뭐 설사 그것이 살아 심겨져 있는 오래된 나무라고 하더라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런데 그 나무가 저를 사랑해 주는 것은 아니죠. 그게 우상인 거거든요. 근데 돈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투자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죠. 아무리 그것에 대해서 원하고 아무리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바란다고 하더라도 돈 자체는 우리를 사랑할 수도 없고 그냥 물건이에요. 재정 자체는. 그런데 우리의 행동 때문에 돈은 점점 더 힘을 갖습니다. 돈은 점점 더 힘을 갖습니다.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간다는 거죠. 실제로 아프리카를 여러 사람들이 탐험하고 그리고 식민지화 할 때 안타까운 여러 일들 중에 신기한 일, 재밌는 일들 중에 한 가지는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 갔더니 예쁜 공깃돌 가지고 돌놀이 하고 있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너무 반짝여서 이거 어디서 났냐고. 그 잘 보는 사람이 보니까 다이아몬드 가지고 공기놀이 하면서 돌로 게임하면서 놀고 있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쁜 돌, 그냥 그건 돌이니까. 근데 그거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 마을을, 그 나라를 다 피로 점령해도 모자랄 만큼의 욕심과 그것을 원하는 강력한 욕망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사랑하는 우리가 그것에 힘을 실어주고 그것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할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내려놓으면 편해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많이 내려놓으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싶어요.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덜어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 줄 수 없는 재정, 그 재정은 숫자도 아니고 참 보기 애매한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이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되는 그것을 내가 따라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 보이지 않고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무 아이러니하게 그 돈으로부터 단 한 번의 반응과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면서도 끊임없이 그걸 사랑하는, 그것을 원하는 우리의 행태로 인하여서 결국에 우리가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도 번호표 받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만족하라는 의미는 지금의 삶이 돈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더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할지라도, 그런데 만족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삶은 돈 때문에 이루어진 삶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재정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지금 이 사실은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재정 때문이 아니고, 그렇게 재정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더 불행한 것, 더 불행하거나 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당연히 돈이 해결책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상황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런 돈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고 보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짧지만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니, 앞에 돈 얘기했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는 이 말의 맥락은 돈을 사랑함이 없이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거야. 그럼 언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맥락에서 주님이 나를 떠났다고 느끼고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게 되나요? 내게 가난함이, 내게 재정적인 문제가 큰 염려이고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삶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될 때 주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봐. 주님이 나를 떠나셨나 봐. 주님이 내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시나 봐.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 비교하고, 그리고 그런 비교에 있어서 결과들에 내가 너무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너무 돈을 사랑하면서, 돈을 사랑해서 다 값을 매겨보니 내가 갖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적을 뿐만 아니라 힘들고 연약하고 어렵다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너무도 쉽게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는 이런 때문에 고민하는데 주님은 나한테 돈이 필요한 걸 모르시나 봐. 주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주님도 내가 이것을 원하니까 이 방법으로 나를 채워주셔야지. 나는 돈이 필요한데 돈이 안 주시니까 주님은 나를 안 사랑하나 봐. 마치 여러분, 아이들이
사탕을 달라고 이야기할 때, 얼음 과자를 달라고 이야기할 때 부모가 하나 두 개는 어떻게 줄 수 있겠지만, 야, 내일 먹어라, 안 주는 게 아니라 좀 쉬었다 먹어라, 다음에 먹어라, 그거 안 주니까 나 안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가 똑같이 우리가 그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 나 버리셨나 봐, 난 안 사랑하셨나 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히려 거꾸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진위는, 주님께서 네가 돈이 있건 없건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이끄실 것이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든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필요와 간절을 먹고 기도할 때 보면, 교회 여러 재정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채우실 때가 여러 있었어요. 근래에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교회 여러 일들과 상황들을 보면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손길로 채워주시나 이렇게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죠. 근데 그런 것만 간증을 하지만 결국에 제 삶에서도 어떤 영역을 보거나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영역들을 보면 재정이 안 채워져서 못하는 경우들도 의외로 좀 많거든요. 의외로 더러더러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구나. 아, 주님이 안 채우시는 거 보니까 이거 아닌 건가 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게 쿨하게 아닌 건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막 너무 쓰리고 힘든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 중에 경험적으로 몇 번 경험한 게 뭐냐면, 체험한 게 뭐냐면, 기도해도 안 채우시던데요. 잘 안 되던데요. 어려운 순간에 기도하다 보면 채워주시는 순간 은혜가 없다는 건 아닌데, 여러 번 경험도 했는데,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채워지지 않았던 경험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너무 뼈 아프고요. 그리고 그게 사실 현실일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오래 지속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평가하는 이 정도의 수고와 이 정도의 들어갈 게 있으면 나오는 아웃풋은 좀 나올 때가 됐는데 왜 이게 안 될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이것도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요. 한 번은 목사님들께 기도 모임을 갔는데 사모님 한 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오랫동안 기도하시다가 이분이, 사모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싶다고 이 결정을 내리셨나 봐요. 그래서 대학원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그 사모님이 이제 결정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대학원 입학금이 좀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이게 채워지면 주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거의 마지막 날이 됐는 데까지 안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쯤 되니까 이분이 솔직하게 자기 마음에 있는 안타까움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아, 하나님, 저는 우리 성도들이나 혹은 아름아름 알아서 그런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등록 못한다 그러면 다만 얼마라도, 전액은 다 아니더라도 다만 얼마라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작 내가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는데 왜 주님 저한테는 채워짐이 없습니까? 그래 막 고민하다가, 이분 성격이 또 워낙 밝고 건강한 분이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툴툴 털어버리고 그냥 카드로 긁어버리셨대요. 입학금을 그냥 내 카드로 계산해서 그냥 아니 나 뭐 다니지 뭐, 입학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 앞에 정말 이런 연약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린 여러분, 믿음으로 하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게 어떤 마음인지 되게 애매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반대의 경우도 알아요. 어느 간사님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이 저한테 와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학원에 붙었대요, 신다원에. 그러냐고, 축하한다고. 등록금이 없대요. 그러냐고. 언제까지냐고. 오늘까지래요. 아니 근데 왜 그걸 지금 오늘 와서 얘기하냐고. 며칠이라도 걸려보면 이걸 어떻게 좀 얘기해보고, 근데 오늘 와서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오늘이어서 한번 얘기해본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딱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좀 움직여보거나 이러고 싶을 수도 있는데 시간을 너무 안 주고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그런 예전에 간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은 등록을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신대원 들어가서 정상적이었으면 벌써 목사 안수 받으셨을 텐데 여전히 간사님으로 계신 분도 계세요.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이죠? 빚을 안 져야 되는, 카드 쓰면 안 되나요? 그리고 어느 교육기관에서는 어떤 재정 무슨 학교에서는 카드 쓰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보다 더 보수적으로 가리키는,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작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 방식들 중에서 어떤 분은 안 해야 한다고 이야기해도 어떤 분은 해야 한다고도 생각하고,
어떤 분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하고, 대출 받으면 안 되고 허락하시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의견들이 여러 정리되지 않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은 분명히 근세값일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대출 금지, 뭐 2억 이상 받지 마라 이렇게 써 있으면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러면 안 하면 되니까.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건 사회가 발전하고 변화되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어떤 삶의 문화의 어떤 모습일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럼 이럴 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주님을 찾게 되는 것. 주님을 찾게 되는 것. 이런 일을 통해서 주님을 찾게 되는 것. 우리가 점차 구차하게 이런 것까지 계속 기도해야 하나요? 주님? 이런 일까지 이렇게 길게 간구해야 하는가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돈의 공급자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일의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든 무엇이든 중요한 의미라면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야기. 저와 집사람은 큰 액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당연히 하죠. 큰 액수에 대해서도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라면 작은 경비를 떠나서 그걸 의미를 같이 찾아갑니다. 저에게 중요하거나 집사람에게 중요하거나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면 액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의미와 그 일을 함께 이야기해 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잖아요. 액수가 크고 작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함께 맞춰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똑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됐어요. 크고 작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재정적인 필요와 간절함이 우리를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겸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더라고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되는 통로가 되더라고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저는 괄호가 하나 더 있어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라.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나와 더 깊이 사랑하자. 나와 더 깊은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제 친구 중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하는데 어렸을 때 쓴뿌리처럼 상처를 갖고 있었던 친구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그 어머니도 당연히 아이 도시락을 챙겨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머니가 이제 나갈 때, 아침에 나갈 때 애한테 나가서 참치캔 하나 사가지고 가라. 밥은 어떻게 떠서 이렇게 가고 참치캔 하나 사가지고 가서 고추 참치 하나 사가지고 가서 도시락 까먹는 시간에 그거 먹어라.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하시는 일, 부모님이 하시는 일 자체가 워낙 바빴기 때문에 그 맥락상으로는 참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이 분은 정작 자기가 친구들 다 도시락 까먹고 있는데 친구들은 오히려 좋아하죠. 그 고추 참치나 참치 갖고 오면 이제 서로 이제 숟가락 젓가락 넣고 이제 그거 자기가 퍼먹으려고 할 텐데 부러워할 수도 있는데 그거 사가지고 맨날 가서 먹으니까 밥은 뭐 밥통에서 떠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반찬을 못 해주는 거였어요. 근데 정작 자기는 그게 너무 큰 이제 상처인 거죠. 다른 친구들은 김치를 싸오더라도 혹은 다른 친구들은 뭐 시금치를 싸오더라도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도시락통에다가 넣어준 거 그게 뭐 좋고 비싸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거 싸갖고 오는데 자기는 항상 밥에다가 덜렁덜렁 밥에다가 캔 하나 딱 빼놓고 혹은 뭐 그렇게 파는 거 이런 거 딱 갖다 놓고 소세지도 이렇게 통으로 사가지고 가가지고 그러면 친구들이 그렇게 좋아했대요. 나 좀만 달라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먹고 그랬다는데 좋아하고 인기는 많았지만 자기는 정말 큰 어려움이고 그랬다고. 돈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돈은 주님과의 관계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가난에 처해도 살 수 있고 풍족하게 살아도 풍족하게 살 수 있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건 굉장히 큰 능력이더라고요.
큰 능력이더라고요.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거 그냥 버티면 되지가 아니라 여러분 가난할 때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남 부러워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습니까? 풍족할 때 여러분 풍족할 때도 그거 누리면서 못 사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내가 풍족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시선과 상황들 때문에 그거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시기와 질투가 겁나기도 하고 그리고 풍족해도 가난하게 살고 궁핍해도 부러워서 막 너무 힘들고 이런 여러 상황들 때문에 어려움을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무 가까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할 때는 부할 줄도 알고 내가 가난해도 다른 사람들 부러워하거나 시기와 질투하지 않고 내가 가난하면 그걸로 살고 채워주시면 더 놀라운 은혜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아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재정을 어렵고 힘든 것에 지금 내가 어려워요 어떠해가 아니라 아 주님은 이것으로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구나. 마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여러 일들과 계획을 세울 때 배우자와 혹은 자녀들과 여러 재정적인 일과 형편들을 그냥 가감없이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 삶에 이 중요한 부분을 함께 얘기하고 싶으신 거구나. 그게 중심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분한테 돈 안 준다고, 돈 힘들다고, 재정이 없다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정작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얻고 부유해져도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더 기쁠 수도 있어요. 주님이 그걸 또 잘 아시기도 할 거고요. 하지만 그 끝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이것을 이렇게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영적인 의미를 찾아야겠어요. 그게 뭐냐면 이 돈은 아무런 뭐 가치나 의미나 그러니까 어떤 돈은 물리적이고 그냥 돈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갖는 영적인 영향력이 두려움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6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했던 돈을 사랑하지 말고 쫓지 않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벌써 담대 반대말이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이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망하지 않을 걸 믿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없고 힘들고 그런데 그것이 내게 있어서 두려움과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내가 가난해도 내가 부유해도 내가 그 일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뭐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차례대로 일어날 일들 상상할 수 있는 일들이 그냥 그대로 나올 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예상하는 일들이 두려운 거죠.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 그게 되게 어렵죠. 두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게 두려울까? 책임과 이런 것도 왜 두려울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재정적인 여러 일들이 돈 자체가 두려운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 이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것이 결핍하거나 없기 때문에 결핍하거나 혹은 내가 이것을 조절할 수 없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정서로서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리고 그 두려움의 깊은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하지도 못하고 자유하지도 못해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두려움은 아담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두려움, 창세기 3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벗은 몸인 것은 부끄러운 거죠. 맞죠? 벗은 몸인 것은 부끄러운 거죠. 두려운 게 아니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뭐라고 했냐면 벗은 것을 깨달아서 두렵대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두려움이 성경의 첫 번째로 나오는 사건이에요. 내가 두렵다고.
그 이 두려움 자체가 벗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일어나게 된 결과로 인해서 내가 벗었고, 그 사실을 내가 벗었다는 것을 인지했고,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염려와 걱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다시 말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과 상황들을 이렇게 보는데, 가인이 이렇게 보는데 올바른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얼굴빛도 바뀌고 또 그것 때문에 죄가 넘어지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있지도 않은 일인데 염려와 걱정이 확 들어오게 돼요. 두려움이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염려와 걱정으로 확 가슴을 채우게 되죠. 두려움은 죄에서 와요. 그리고 염려, 걱정은 두려움에 대한 결과들이에요. 다시, 두려움은 죄에서 옵니다. 아담이 내가 두려워요. 가인이 내가 두렵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죄에서 나온 이런 두려움의 결과들이 자연스럽게 염려가 되고 걱정으로 이어져 가요. 잘못한 상황들을 딱 깨닫고 나서 이거 어떻게 이어질지, 아직 오지 않은 일들 때문에 현재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또 비어있는 듯한 상황을 자신의 상상력으로 채우는 행위, 이게 염려이고 걱정이죠. 그리고 이게 재정, 돈이라는 것에 깊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겪어보지도 못한,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그 상황에 만났을 때 나는 어떡할까? 그 결과들, 염려와 걱정으로 계속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영적으로 맥을 짚어가는 거예요. 이 염려와 걱정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지? 두렵기 때문이구나. 돈이 없다는 것.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왜 두렵지? 돈이 없으면 불편한 거잖아요. 왜 두렵죠? 돈이 없으면?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일들 내가 책임져야 되고, 주님의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보다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력과 한계를 넘어섰다라는 것에서 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겠습니까? 아담이 내가 내 말대로, 내 힘대로 내가 먹고 책임져 보겠다고 했더니 책임질 능력도 없고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어려움과 부담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메어 달리고 의지하면, 오늘 우리가 재정을 놓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염려와 걱정이 되는 재정을 놓고 기도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을 놓고 보고 더 바짝 붙잡고 싶은 것이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 왜 염려하고 걱정하느냐에서 우리가 보이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짝 붙잡고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도전, 은혜로서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우리가 취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과의 친밀한 밖에 없거든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주님께서 내게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여러 이유들과 경험들로 믿지 못하게 돼서 두려운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도우신다고,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내가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보다 주님이 더 크게 보이면,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보다 주님이 더 크게 보이면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염려와 걱정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니, 생겨도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우리는 살아보지 못한 데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염려들을 갖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귀한 거죠. 제가 참 부러워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순적하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사실 여러 사람들 보기에는 순적하게 가는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순적할까, 그냥 저렇게 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도 걱정이고 저런 것도 걱정이고 이런 것도 걱정이고 이럴 텐데 별로 걱정하지 않고 그냥 잘 살아가요.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이렇게 생각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끝과 마음을 보면 아예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걸 걱정하지 않는 거죠.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자기가 아니까, 믿으니까. 마치 우리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서 그 부모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듯이, 여러분 우리는 더 큰 믿음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단순한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들과 마음들에 대해서 주님이 도와주시겠죠. 주님이 붙잡아 주시겠죠. 그거보다 더 커다란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머물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돈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돈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돈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여러분 부자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하게 되는 게 지금 이만큼 채워주셔야지 제가 됩니다라는 보통 이제 마지노선 커트라인을 정해놨을 때 늘 힘들죠. 안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다음엔 이렇게 잘 우리 계획대로 잘 되지 않죠. 그럼 안 되느냐? 아니더라고요. 다른 길이 있거나 하나님 우리에게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더라고요. 우리가 그리는 모습들은 100개면 100개 다 깨질 수 있지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은 그대로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 주님을 마음속 깊이 붙잡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